오늘도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구원에 능하신 팔로 저희를 붙드시며 저희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찬양합니다. 또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되고 허탄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신령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한 모습과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곤고한 자들을 부르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추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공고한 심령에는 만족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더럽고 추한 저희들의 모습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에 갈급한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부욕케 하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해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당장의 유익을 붙들었던 비겁함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크신 긍휼로 용서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제게 종종 떠오르는 영상이 몇 있습니다. 첫째 영상은 오래전에 보았던 어머니의 기도 모습입니다. 75년 여름쯤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복무하고 있을 때인데 제 어머니가 대구 쪽에 나오셔서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종종 그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학원 하셨는데 어머니 격려차 제가 그 기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안 계셨어요. 산기도하기 위해서 산중 깊이 가장 높은 곳점 어머니를 그곳에 계셨습니다. 물어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낮지만 어머니는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제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저는 그때 처음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은 제 안에 아주 생생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후 2년쯤 뒤 제가 모 교회의 입구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 전해지면서 바로 3시간 뒤에 우리 교회 안에 갑자기 부흥회를 개최하신다고 목사님이 공지를 하시고 그날 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 본 부흥회가 그날 진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 제가 처음 본 기도의 광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그때에 제가 보았던 그 광경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몇 차례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살리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라 주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굴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도굴은 굉장히 습하고 아주 곰팡이 냄새가 있는 눅눅한 곳입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담요를 사들고 밤낮 기도굴을 들락달락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안식년 때 동독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며칠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관한 영화이죠. 근데 그 영화 말미에 보면 북한에 있는 성도가 숨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잠깐만요. 저희가 다 불러줬습니다. 이제 양 팔고 배달이 빠르고 아버지 교회다 무너진 뒤에 아버지 다시
신령과 진리에 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온유를 얼마나 많이 숨기셨습니까? 아버지의 보관하시고 용서하시는 예보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러나 숨을 죽여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 이런 기도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지금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야 기도할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소홀할 때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소리, 숨죽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곤조곤 기도하는 이분의 기도 소리가 늘 영상처럼 제 귀에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소등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세요. 이러한 영상들은 제 신앙생활과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자극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 사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쓴 글을 보았는데, 그 글에서 그분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는 설교, 셋째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 수 있겠으며, 목회자의 영혼이 고요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성경에 흠뻑 빠져들어야 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명심해라는 것이었어요. 뜨끔했어요.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성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의무화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운동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운동, 내 평생, 내 삶에, 남은 삶에 하나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삶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 역대상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시는 이 9절의 말씀을 듣고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가 이것을 책으로 그가 묵상하며 펴내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런데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수님이 자기에게 해석해 주신 것을 그가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야베스는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주어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브루스 윌킨슨의 마음에 꽂히면서 자신의 삶의 열망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펴지면서 기도 열풍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바람처럼 휙 하고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과정은 생략한 채 기도의 열매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와 브루스 윌킨슨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읽었는데 정작 그처럼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풍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무화 기도 운동을 하면서 퍽 조심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제 안에 있습니다. 한때의 바람처럼 왔다가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내 인생의 한 중심에 서서 내 삶을 잡아주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도 운동이 돼야 되겠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내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나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저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베스가 품었던 이 삶의 열망, 그리고 브루스 윌킨슨이 품었던 이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라고 그런 이 열망이,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목표를 정하지 않고는 더 나은 것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면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차올라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재단에 불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기도에 매달리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의무화 기도 운동을 하면서 바탕이 되는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주기도문이 있네, 이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이신데 주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걸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평소에 하신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던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도의 삶에 아주 모델이 되고 기도의 지침이 될 만한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의 이상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과 주님의 삶의 지침과 삶의 규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엉킬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언제나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아버지였어요.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동력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모화 기도운동의 슬로건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이루시고 저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영광을 내게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도와드려도 하나님은 친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의 길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길이고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기도하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시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 실패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 생각과 태도가 나빴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아주 못됐죠. 여기에 망조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곳에 바벨탑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내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자녀들의 못된 언행심사를 통해서 부모의 체면이 깎이고 불명예스러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또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뭐어야 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을 잘 아십니다. 성자라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장 거리를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해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거룩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말이 먹혀 들어가고, 거룩해야 말하지 않아도 주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말하고, 거룩함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룩함에 물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빛이 달라져요. 얼굴의 모양이 달라져요. 체형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요 연약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거기서 선포하고 드러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말과 행동으로 너희 삶을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 사람 마음에도 있고 저 사람 마음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결재권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못 본 척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우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유는 힘센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이 관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통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한 날입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온 세계의 빅뉴스였습니다. 흑인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취임식 역시도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의사당 앞에 링컨 동상에 있는 그 앞에 사람들이 수없이 운집해 모였고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례를 따라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날 이 축복 기도를 담당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세델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4분 40초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쫙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주기도문이 울려 퍼지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세계 역사상 그렇게 극적으로 주기도문이 전 세계에 동시에 기도 드려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보다도 더 적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기도문보다 더 적절한 미국을 향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세계를 향한 기도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가시면 그곳에서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리십시오. 그곳을 위하여. 여의도에 가시면 그곳에서, 광화문에 가시면 그곳에서, 서울시청 앞에 계시면 그곳에서, 명동에서, 광화문에서, 경기도 곳곳에서, 수원과 화성과 용인에서, 안산에서, 백목항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주기도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류의 기도는 너무 시시하고 유치한 기도가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맺고 푸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아버지께 부탁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 관계 문제, 시험의 문제, 악한 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퍽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고 주님의 육성이 묻어있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요, 복음의 요약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기도예요. 기독교인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주기도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겨져 왔어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신경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주기도문이 가르쳐졌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성례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도 반드시 주기도문이 주 앞에 고백되어져 적드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주기도를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할 때 마귀들이 들고 일어난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마귀의 진을 흔드는 기도,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는 거예요. 주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히 선언하는 멋진 기도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가려낼 때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제가 기독교 대학의 면접관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기독교 대학 간다고 하지만은 서류를 좀 적당하게 꾸며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임용을 해야 되겠는데,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근데 먼저 가라로 하나 만들어 갑니다. 면접할 때 묻는답니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임을 표시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세요? 성경에 있었네.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주기도문 하자고 할 때 성경을 앞장을 펼치는 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실 때 몇 번이고 주기도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하시고,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주기도를 아뢰시고, 하루에 마감을 할 때도 주기도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주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통 내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믿으면 그런 더 강한 자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군지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주여, 이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의 삶을 살고 주기도가 내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희를 나오셔서
번쩍 뜨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왔는지 한편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뭐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순서가 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앞에 얼마나 마음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 되게 하시려고 초점을 주께 두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하지 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나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골격이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명선 가족들이 의무와 기도 운동을 하리하오니 주를 위하여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이 거룩하고 놀라운 특권이 있는 이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총을 찬미하오며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주의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겸손히 바친 귀한 손길들 위해 주여 은총을 도하사 생업의 터를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기억하사 날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것으로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며 드려진 완단한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과 장학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영원히 주의 축복의 통로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